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며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콜라당에게 못을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의 이름을 내가 가르쳤던 말을 보고 또 hin도를 펼거에 그 교회의 새 이름을 부를 것이니니 받는 자 중에 그 이름을 악사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나를 위해 싸워줄 분이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네, 저희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저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저희 지금 계속해서 7교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 2주 동안 했던 교회 이름이 생각나시나요? 에베소 소노나. 와, 훌륭하십니다. 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두 번째 교회 서만화 교회. 에베소 교회는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려고 결과에 치중하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마치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나와 한 아이를 가지고 싸울 때 그 결론만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진 것이 있었죠. 사랑이 빠졌어요. 네,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아, 내 삶에 뭔가 해결만 하려고 옳고 그름만 분별하려고 했던 건 없는지, 율법에 치중하여 진짜 사랑을 잃어버려 내가 혹시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고 내가 다른 이들을 죽이게 한 적은 없는지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돌아보는 거고, 자, 서만화 교회는 궁핍과 핍박이 너무너무 많았던 교회. 그러나 그래서 칭찬만 받았던 교회. 너희가 부요한 자다. 왜 부요했어요? 궁핍과 핍박이 많아서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높아질 수가 없었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나무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만 높인 게 그가 포로 생활 속에서 힘듦과 그런 환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결국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높아지는 거예요. 와, 걔는 대단한 애구나. 그런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높였구나가 아니라 그런 환경이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가 높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난 때문에 높일 수 있었다라는 건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낮아질 수 있고. 네, 이게 우리가 두 교회를 통해 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요, 서만화 교회 다음인 버가모 교회입니다. 네, 버가모 교회는요, 서만화 교회가 마치 그 황제 숭배의 씨앗이었던, 그래서 씨앗이 이렇게 싹을 틔웠던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버가모 교회는 마치 그 황제 숭배가 이제 씨앗이 터져서 싹이 나고 싹이 이제 완전히 꽃을 발하는, 와, 이렇게 완전히 그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문화적으로 보나 뭔가 행정적으로 보나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게 버가모예요, 여러분. 네, 굉장히 지형도 이렇게 높고 이거는 야외 그 극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진 도시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버가모라고 부르는데 이 버가모는 베르가마입니다.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예요. 자, 여기에 황제 숭배만 있었으면 아마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사단의 위라는 그런 발언이 허락되지 않았을 텐데 여기에는 다른 신들도 함께 왕성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큰 신이 아스클레피우스, 이름이 길죠? 네, 의술의 신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의술 또한 발달했고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들에 나오는 신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그 신들의 왕인 제우스 신전도 여기에 있고요. 네, 심지어는 지혜의 신, 농업과 풍요의 신, 결혼의 신, 막 여러 가지 신들이 너무 많았고, 또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 지어진 신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시죠? 사탄의 위가 정말 대단했겠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이제 편지가 시작이 돼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지금 사탄이 판을 치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지금 날카로운 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 칼은요, 예전에 보면 한쪽에만 날이 있잖아요. 근데 로마의 칼은 양쪽에 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 그 양날의 검이 그래서 이 메시지에도 나온 거예요. 왜 비교를 했을까?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그 검보다 더 예리하고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그래서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운동력이 있대요. 여러분, 그냥 말씀이 옛날 옛적 이야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요, 그때부터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다 찔려 쪼갠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해보신 분. 다 있는데 들까 말까 하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실 거냐면 분명히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네? 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읽는데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너를 헤아린다. 너를 용서한다 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아주 날카롭게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회개해야 하잖아. 너 여기 이 부분 알지? 내가 아는데 근데 용서해 줄게. 나는 기억하지 않을게.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게. 그래서 우리를 찔렀다가 상처를 또 메어주셨다가 찔렀다 메어주셨다가 그러면서 우리가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 네. 근데 이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양날의 검으로 비유를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아신다는 얘기일까요? 네, 버가모 어디에 사는지 알고 계신다 이 말이 아니라 너가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이 가장 지금 아주 만개하고 있는 이 도시에 그 위에 너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사탄의 그 모든 우겨쌈 속에 여러분들이 항상 거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너희가 위험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너희가 거기서 싸우고 있는 걸 나는 알고 있어. 내가 너를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어. 어떻게 처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거기서 애통해하는지, 심령이 가난한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 나는 알고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장소에 누가 있었나 보니까 안디바라는 인물이 있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사단의 그 드세가 아주 득실득실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안디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디바를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누구를 향해 쓰여졌냐면요, 놀랍게도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누구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안디바. 그러면은 뭐예요? 동등한 칭찬이에요. 승격됐어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충성된 증인으로 임하셨는데, 그 충성된 증인의 반열에 누가 올라간 거예요? 안디바가 올라간 거예요.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반역할 수밖에 없고 정말 황제 숭배에 손을 둘 수밖에 없는 진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그를 증인의 충성된 증인의 반열에 같이 올려주셨다는 걸 엄청난 칭찬이죠. 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책망을 하시죠. 네, 책망이 또 빠지지 않죠. 네,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나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굉장히 헷갈립니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발람이 뭐고, 니골라당은 뭐고, 이게 이런 교훈을 뭐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아주 그냥 간단하게 아주 줄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발람의 교훈이 결국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그 당시에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좌지우지했던 영지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지주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과 육이 분리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나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영은 굉장히 거룩한 거고 육은 더러운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도 수긍해요. 육이 더러우니까 육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육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육체적인 나의 몸으로 죄를 지으면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가 되는 거예요. 괜찮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육은 더러운 부분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근데 여러분 이걸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굉장히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마음이 편안하겠죠. 네, 그럼 죄인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네, 좋죠. 아주 혹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사상이 들어오면 이 죄를 지을 때 나에게 불편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언제나 싸웠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하늘의 소욕을 두 개를 가지고, 가치관을 두 개를 가지고 매일매일 투쟁하며 싸웠어요. 우리는 싸워야 되거든요. 나의 육체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과 매일 싸워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내 여기 그렇게 들어온 거야.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죄 질 때마다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편안하게. 네. 그러니까 이 생각이 교인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네. 이 교인들이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사실 큰 황제 숭배와 싸우고 있는, 맞닥뜨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거부하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되게 스물스물 자연스럽게 되게 편안하게 들어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거역해라, 이런 큰 메시지에는 우리가 그럴 수 없죠? 그건 아니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 스물스물 작게 들으면 맞는 것 같은? 왜 그렇게 지고 살아? 세상에서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아? 자기도 한마디 해. 그건 아니지. 그러면 맞는 것 같은데? 왜 내가 당하고만 살았지? 내가 왜 한마디 못하고 살았지? 한마디 정도는 해도 되잖아. 이렇게 우리가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너무 스물스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큰 혼란, 막 보여지는 거에는 우리가 오히려 힘을 딱 주고 단단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정신을 똑똑히 차리는데,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오는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큰 가치관을,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럼 고난 속에서 그걸 우리가 지켜냈어요. 그 큰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이겨냈어요. 이겨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내 옛것이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옛것이 빠져나갔으면 내 집은, 내 마음의 집은 깨끗해진 상태예요. 내가 깨끗해진 상태에 뭐가 들어오냐? 니골라당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이, 집이 비었네? 요 생각을 한번 넣어볼까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얘기하는 가치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걸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적당히 해도 되지 않아? 왜 아이들을 왜 그렇게 가르쳐? 지는 건 아니지. 이기는 싸움을 해야지. 왜 아이들이 지고 왔을 때 그래 잘 졌어 하는 부모님들이 몇이나 될까요? 너가 졌어? 훌륭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너에게 승리가 주어질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정말 너무 훌륭한 부모님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작은 것들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순간순간 속상해, 왜 그냥 맞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게 세상의 교훈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집 관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치우고 그다음에 더러운 것을 치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새로운 영을 넣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빈집이 되면 안 돼요. 깨끗한 빈집이 되면 우글우글한 사단이 들어옵니다. 제 말인가요? 아니,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웬일이야, 너무 깨끗해.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야, 여기 빈집 너무 깨끗해, 너무 좋아.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결국 이거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 내가 작은 것에 넘어질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빈집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큰 싸움을 치르고 소재된, 왜냐면 큰 싸움을 치르면 반드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옛 것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치유시켜 주셨고 우리가 회개했고 버렸고 소재된 빈집이고 수리되어 있는 멀끔한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냥 이제 됐지, 다 해결되었지 하고 있으면 이 집은 적들의 소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빈집에 뭘 채워 넣으셔야 해요? 말씀이 들어가서 다른 7 귀신이 들어와도 아니, 나는 니골라당의 생각을 수용하지 않아. 난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지 않겠어. 라고 우리가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역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왜냐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이 그들에게 들어갔으니까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니골라당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날선 양날의 검으로 우리를 예리하게 치유시키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싸워주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싸워주신다. 여러분께서 우선은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아, 읽으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읽어봐야지. 아멘? 네, 읽어보시죠. 네,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기 시작하죠. 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 예리한 양날의 검이 어떻게 하세요? 나를 치유시키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가 그냥 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문제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경영까지 되는 지혜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결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기도하시죠. 그 기도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알겠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래서 안 좋은 부분은 돌려서 버려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깨달은 거를 적용까지 할 수 있는. 왜냐면 말씀을 먹었으니까 내 마음에 왔고, 내 마음에 오면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으리라. 행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요한도 얘기하잖아요. 귀 한 개밖에 없으신 분? 귀 다 있으시죠? 네. 귀가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뭐예요? 귀가 있어도 안 듣고 있으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들을지어다.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읽지 마시고 소리내어 읽으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귀가, 내 영이 듣게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요. 해보신 분. 번쩍. 네, 안 든 분 내가 다 기억했어요. 이제 네네. 이제 한번 그렇게 읽어보세요. 여러분 직접 그렇게 읽었을 때, 소리내서 읽었을 때 달랐나요? 안 달랐나요? 안 들려요. 달랐나요? 안 달랐나요? 달랐어요. 네. 먼저 읽으신 분이 확신을 주셔야 다른 분이 따라오죠. 선배님들이 야 달라 해봐 이렇게 해주셔야 밑에 또 쫓아가는 후배들이 정말 다르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지. 욕심을 내고 자꾸 전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읽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알려주셨어 하고 자꾸 전해주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들으시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이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선물이 있느냐?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예,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던 만나예요. 어디서 왔어요, 얘네들 만나? 하늘에서.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너무 쉬운 걸 물어보니까 당황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 만나라는 의미가 여러분 뭐냐면요, 이게 뭐지? 이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당황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게 하늘에서 도대체 이게 뭐야? 먹어보니까 달아? 맛있네? 웬 떡이야? 우리나라 말로 웬 떡이야 이거죠. 그들에게는 이게 뭐지인데 우리나라 성향으로는 이제 그런 문화적인 거로 웬 떡이야? 이게 뭐야?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뭔가 의도하지 않았고 기다리지 않았던 선물이 올 때 뭐라고 해요? 웬 떡이야? 그죠? 그거예요. 감추어 주셨다가 여러분이 승리하셨을 때 이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요, 영과 육이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육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갈급했던 그런 육적인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만나 주세요 할 때는 하나님이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내가 그 말씀을 행하고 있으면 내가 이기는 반열에 가고 있는 거고, 이기고 있는 그에게는 웬 떡이야? 만나가 왔네? 이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네. 만나만 주신대요? 또 뭘 주신대요? 흰돌을 주신대요. 흰돌이 뭘까? 흰돌은요, 그 당시 재판을 해서 무죄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은요, 흰돌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너는 무죄야, 이 뜻이에요. 그럼 흰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너가 죄인일지라도 나는 너를 새롭게 하고 회복했고 너의 죄를 사해 주었어.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네, 흰돌을 딱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새 이름을 받아. 결국 이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새롭게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이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적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오늘 말씀을 딱 들으시고 나서 깨달으심이 어떤 것인지 각자가 다 다를 텐데, 버거운 교회가 참 위치가 좋았네. 거기는 신전들이 많았네. 신들을 많이 섬겼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많은 신들 속에서 우상이 만연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었겠구나. 안 됐다. 근데 참 잘했네. 안디바 같은 순교자가 있었네. 훌륭하네. 그렇구나 하고 끝 하고 집에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순교한 안디바가 있는데 나는 이 단 한 명의 순교자 안디바 같은 사람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안디바일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찬을 받는 안디바가 나일까? 만약에 아니시라면 왜 아닐까? 왜 아닐까가 생각이 그 다음에 되어야죠. 무엇 때문에 나는 안디바가 될 수 없었을까?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되시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깨달은 거를 회개하시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그 버가모가 사탄 위에 있는 그러한 몰입되어 있고 거기 중심지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 사단 그 만연한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거가 시작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은 멀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불편한 상황들이 있고 뭐 불편한 힘든 일들이 조금씩 여기저기 있고 그건 다들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헤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에서 사탄 위에 서 있는 지금 나의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한다면 나는 어떤 사탄 위에 지금 서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죠. 내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나는 지금 어떠한 사단의 위기에서 내가 눌려져 있지? 이걸 찾으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사단은 결국 이 상황은 나를 그리고 나의 가족을 그리고 나의 주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구나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싸울 대상이에요. 네. 그냥 상황이 그런 상황이 나한테 지금 있지 이런 상황이 힘들지만 그냥 존재하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은 지금 나를 무너뜨리고 나의 가족을 무너뜨리고 나의 주변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쳐야 되는 거예요? 공격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무장 태세를 취하는 거죠. 싸워야 되는구나. 싸워야 되는구나. 어떻게 싸워야 될까? 오늘 알려주셨죠? 말씀의 검.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건 결국 뭐예요? 치유의 그 말씀을 너희가 들어라. 그러면 이 상황 영적인 환경에서 너희를 치유하시겠다. 알려주시겠다. 깨닫게 하시겠다. 회복해 하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죠. 그러면 내가 이 사단을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으로 회복할 때뿐이구나.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또 선물이 있어야 돼. 선물. 하나님 선물을 항상 주시고 내가 이러고 끝나면 좀 약간 아쉽거든요. 하나님 나는 맨날 이렇게 노력하는데 맨날 이렇게 안디버처럼 죽으려고 각오하는데 뭐 안 주세요? 뭐 선물 주신다고 약속하신 오늘 말씀하신 만나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만나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너는 이제 거룩한 흰돌이야.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었어. 너는 새로 태어났어. 이제 너는 이 거룩함으로 이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증인이야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이제는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시면서 그냥 주일 말씀이 그냥 끝나고 덮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부터 제일 먼저 1번 뭐 해야 돼요?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네, 읽으면 어떻게 돼요? 들리니까 믿음이 생기겠죠? 네,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해볼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안 됐던 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실 것이고 아주 맛있는 만나를 받으실 것이고 힘도를 선물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네. 저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